자, 오늘은 분별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주제는 아마도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의 교회를 이루어가고 내년이 이제 7년째가 되어지는데요. 가장 난해한 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다시금 가져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누는 이 내용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삶의 실제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 행복한 상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말씀하신다고 하는 그 기초 위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도는 물론 매번 매순간 들을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듣는 성도와 이것이 선명하지 않은 성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은 단조로운 분이 아니거든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고 넓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채널로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TV 채널을 보면 얼마나 많은 여러분 채널이 있습니까? 사람도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 수없이 많은 채널들을 이용하는데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거든요. 여러분 잘 묵상해 보세요. 꼭 부부의 관계나 친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소통하는 방법이 여러분 하나만 있나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통을 합니다. 우리도 인간인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딱 한 가지 요거 하나 여러분 그 있을 수가 없죠.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여러분 그리고 좁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한 시기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한다. 채널이 많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을 보면 하나님은 꿈과 환상과 비전을 통해서도 수없이 많이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기독교 신앙의 전통, 전승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성과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오면서 우리 안에 경험적으로 축적되었던 경험적 직관이 있습니다. 이성과 경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또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존재인 천사를 보내어서 구약 성경은 얘기하기도 하고 신약도 마찬가지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삶의 현장 이 우주라고 하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죠. 로마서 1장은 심지어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지문이다. 자연 속에는 하나님의 지문이 있다. 그런데 지문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솜씨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든 사람에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말씀하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핑계치 못할 것이다. 네. 어떤 핑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하는 말을 눈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흔적과 지문을 보고도 그걸 네가 보지 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없을 거다. 이렇게도 말을 한단 말이죠. 심지어 아주 드문 예이긴 합니다만 구약 성경을 보면 민수기 22장을 보면 발람과 발락이라고 하는 두 예언가 선지자 하나는 참 선지자고 하나는 거짓 선지자인데 이 발람이 하나님과의 소통에서의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하는 바를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어떻게 하셨죠? 발람을 태우고 갔던 나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주는 통로로 쓰임받습니다. 갑자기 나귀가 입을 열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심지어 예루살렘 시대에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그 시대에 당신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하면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를 못하니까 뭐라고 심지어도 얘기하죠. 우리가 볼 때 죽어있는 돌덩어리 이놈의 돌덩어리가 무슨 소리를 하겠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들이 찬양하지 아니하면 이 돌이 하나님을 찬송할 거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창조한 피조 세계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솜씨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나게 열려 있는 이 영적인 사고는 여러분 축복인 겁니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저는 이게 좀 예전에 그래요. 이런 사고를 가지고 가는 분이 비즈니스를 한다. 어떻게 그분이 비즈니스가 여러분 안 될 수 있겠냐. 저는 예전에 이 생각이 많았어요. 이런 사고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공부하면서 그분이 그러겠느냐. 이건 우리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나 안타까운 건 뭐냐. 이거 우리가 이 나누는 내용이 사실 대부분 저를 포함해 우리에게는 매우 제한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시선이 너무 우리는 좁아요. 나부터도 너무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는 것이 뭐냐? 인생이 항상 좋은 일만 있나요?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일이 수없이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어렵고 답답하고 힘든 일 속에서 이것이 나를 일으켜 세우거나 최소한 나를 견디게 하거나 이것을 해석해서 치고 나갈 수 있는 아무런 힘이 내 안에 작동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안 그래도 힘든데 더 무겁고 더 고통스럽고 인생의 방향과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분별을 우리가 나눌 때 먼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첫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이 분별은 단순히 의사를 결정하는 여러분 기계적인 수단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하나님께 물어보는 삶이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물어본다는 것은 여러분 보통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기본적으로 묻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들으려고 하는 준비된 마음의 공간도 없습니다. 똑똑하면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그 이성적 수단으로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인생의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 뭐 흔히 얘기하는 공준전까지 나는 다 겪었다. 그러면 자신이 겪은 경험을 기초로 해서 보거나 조금 더 명철하다면 선배를 찾아가거나 이 분야에 탁월한 사람을 찾아가거나 그래서 결정을 기다리죠.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고 선배를 찾아가거나 더 탁월한 사람을 찾아가서 의견을 모아서 합리적으로 숙성시켜서 결정한 이게 이 정도 되면 여러분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는 사람. 대부분은 자기 성급한 마음 때문에 감정적으로 일찍 그냥 자기가 마침표를 찍어버려요. 그리고 물어보죠. 그리고 선배를 찾아가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묻죠. 이게 완전히 앞뒤가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사가 결정하기 어려운 순간에만 이 분별이 그때는 필요한 거예요. 평상시에는 필요하지 않다가 그렇게는 분별이 우리 안에 작동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분별의 은혜가 주어져도 이분이 캐치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상에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묻고 듣는 것이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와도 못 들고 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이성과 경험에 의해서만 결정을 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분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분별도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에서 성경 퀴즈 내면 요즘이야 성경 퀴즈가 수준이 높아져서 그렇게 답을 못하지만 예전에 뭐 몇십 년 전만 해도 주일학교 성경 퀴즈 내면 손 들고 빨리 답해야 되는데 답이 대부분 뭐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하면 대부분 10중 8구는 맞았어요. 그렇게 들로 대고 찍어도 관계는 이와 같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거의 모든 맥락은 이 혈맥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해요. 왜 분별이 어렵냐면 내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조정하고 맞추어서 새로운 앵글로 보는 거거든요. 내 시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력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건 여러분 오랜 동행이 있은 후에 즉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모리아 산에 즉 아브라함도
이삭을 받고 난 이후부터나 이 시력이 생겨요. 72세에 부름받아가지고 100살까지 갈 때까지도 아브라함이 이 시력이 안 생겨요. 안 믿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뭐 순종도 안 하고 뭐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법 잘 믿은 사람이에요. 그 정도면. 그런데도 수십 년 동안 이 시력이 안 생겨요. 아브라함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 시력이 생기는 건 너무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올해 안경 쓴 지가 딱 4년이 되어졌는데 제가 안경을 쓰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이 육체의 시력을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는 모양이구나. 예, 이제는 조금 적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2.3, 2.0이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유익하냐면 우리 경찰 우리 집사님이 계시지만 카메라 단속에 걸리지를 않아요. 카메라가 다 보여요. 있는지 없는지. 이게 가짜로 꾸며놓은 것까지 다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이 교통 벌칙금이 주차 위반 벌칙금은 있는데 속도 위반 벌칙금은 거의 나오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카메라가 다 보이니까. 근데 이 눈의 시력이 이렇게 약화되고 노화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는 뭐냐? 정 목사 육체의 시력을 버려라. 육체의 시력을. 너 안 그래도 어차피 노화될 건데 버려라. 이 메시지가 되게 많이 와요. 여러분 분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시선과 시력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이 적용할 수 있는 마스터키 같은 공식적인 이론과 분별의 공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늘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죠? 어려움도 똑같은 어려움이 오기도 하지만 각기 다른 형태의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어려운 시기에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분별의 시력이 또 다른 어려움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늘 변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식으로 접목을 하면 우리가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개척의 초기의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나 개척 초기에 나서 3년에서 5년쯤에서 또 한 번 어려움이 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려움이 언제 오냐면 7년쯤 되어지던 때에 찾아와요. 즉 뭐냐면 교회를 이전하고 난 이후에 어려움이 또 와요. 우리는 교회를 이전하면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개척 초기의 어려움과 교회를 이전하고 난 이후의 어려움이 달라요. 그 형질이 무게가 색깔이 달라요.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변해요. 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좋은 말이에요. 내 신앙이 자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좋아져요. 이전에는 어린아이의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제법 청년의 신앙이 되어졌고 어떤 분은 장년의 신앙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변한다, 깊어진다, 새로워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방식이 바뀌어요. 어릴 때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그림책으로 소통했던 거랑 다르죠. 이제는 수준 높은 언어를 쓰는 거예요. 왜? 애가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애가 말귀를 알아들으니까. 어릴 때는 엄마 아빠가 눈을 맞추고 아이고 우리 애기 우리 강아지 이렇게 하면 소통을 해줬죠. 그러나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이 아이가 자라면 부모는 소통의 방식을 수준을 높이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어릴 때는 하나님이 우리 어린아이의 수준에 맞춰 소통하지만 우리가 이제 장성한 신앙이 되어지고 최소한 청년의 신앙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방식이 깊어지고 달라지고 커지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죠. 왜? 인격적이니까. 하나님은 나를 존중하시니까 그렇게 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한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풀어내고 말씀하고 담아내는 성령의 역사도 다릅니다. 무게가 다릅니다. 크기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기초가 뭐예요?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의 연단을 받아서
들릴 수 있는 열린 귀와 열린 안목으로 우리가 훈련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게 아닙니다. 분별은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좋은 것과 더 좋은 것 사이의 분별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의 영역에서 분별을 동원하는 것은 누구에게 해당할까요? 그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여기에 해당돼야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선과 악의 문제를 분별하기 위해서 이걸 동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사실 동원할 수도 없어요. 이건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본질이고 관계 안에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는 우리는 살아온 경험과 이성과 체험을 통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지적인 수준이 높고 똑똑한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뭐 얘기하고 말 것도 없어요. 선악의 영역에서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죠. 우리의 갈등은 뭐예요? 그런데 이미 이걸 선택하면 이게 악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직감적으로 압니다. 내가 이성과 경험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경험하시죠? 내가 악한 선택을 한다.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을 결정한다. 내 안에 직감적으로 성령이 그걸 나에게 감지하게 합니까? 나에게 여러분 그 은혜를 줍니까? 알아요.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문제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알아요. 그러나 내 안에 담겨있는, 내 안에 구축되어져 있는 오랫동안 털을 잡고 있는 육체의 본성과 육체의 욕심 때문에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이걸 악인지 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영역에서는 분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여러분 양심에 찔림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이 없어 따먹은 게 아니에요. 그 악인지 모르고 따먹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을 유혹한 게 아니에요.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그 팥죽 한 그릇에 여러분 퉁쳐서 장자권을 자기가 받는 거 그 여러분 몰라서 그랬을까요? 육체의 욕심이 그 선악의 기준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걸 지켜낼 힘이 없어요. 그래서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훔치는 겁니다. 몰라서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여러분 그렇게 훌륭한 다윗이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같은 삶을 우리가 못 살아요. 사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걸음을 걷는 거의 불가능해요. 기독교 신앙은 영웅이나 영웅주의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인정할 것이 뭐냐면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끝났습니다. 다윗과 같은 삶이 우리 속에 만약에 들어온다, 우리는 벌써 어떻게 됐습니다. 그 모든 역경과 강야의 숨가쁜 지옥의 순간들을 다 통과하고 뚫어내고 하면서 그 자리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충신을 죽이고 우리아를 범하는 것이 그걸 악인지 몰랐다? 그 이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걸 몰라서 한 게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여러분 시편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다윗의 시가 노래되어져 있습니까? 그걸 몰랐다?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무엇입니까? 육체의 욕망과 정욕이 그 선악의 기준을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분별은 뭐냐? 이렇게 답이 뻔히 정해져 있는 선과 악의 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싫어하느냐 이 사이의 결론과 선택이 아니고 내게 주어진 상황이 만약 여러분이 지금 좋은 상황이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 이렇게 볕들 날이 있잖아요. 네? 볕들 날이 해가 비치는 날이 있다. 좋은 상황이에요. 내가 꿈꿨던 상황이에요. 그런 여러분이 좋은 상황이라면 그 좋은 상황 중에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한 분별이고 만약에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이와 같은 날이 또 있을까? 너무너무 좋다.
그런 여러분 최상의 조건과 상황이라면 그 상황에서 뭐죠? 내게 주어진 더 베스트는 뭐냐? 가장 최적의 선택과 결정은 무엇냐를 위한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좋은 것과 더 좋은 것 사이에서의 선택. 뭘 선택해도 좋은 거지만 가장 좋은 베스트를 선택하기 위해서 분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분별은 악의 영역에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선의 영역에서 분별이 작동되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뭐냐면 분별은 예술과 같아서 훈련하면 할수록 익숙하게 되고 내 안에 커집니다. 우리가 이거 금요 기도회 때도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분별은 여러분 재능과 같은데 재능은 주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재능이 언제 꽃을 피워요?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꽃을 피웁니다. 인류사의 두 미술의 거장, 천재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미켈란젤로, 여러분 이들의 천재성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들이 천재이기 때문에, 재능이 타고났기 때문에 단박에 이런 작품과 그림과 조각상을 그렸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큰 오산입니다. 이들은 한 작품을 구현하기 위해서 최소한 1000번 이상을 연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손흥민이 미국으로 갔잖아요. 유럽 축구랑 미국 축구가 워낙 차이가 많이 나니까 소풍 간 것 같아. 막 날라다니잖아요. 미국에서 손흥민이. 근데 특별히 손흥민이 그 페널티 박스 안에서 왼발 슛을 기가 막히게 집어넣습니다. 우리 보고 밤에 스포츠 뉴스 보면서 한 번씩 스트레스가 풀리잖아요. 이야, 어떻게 저렇게 참 시원하게 저 각도에 저렇게 집어넣느냐. 근데 우리가 뭘 잊어요? 그 아버지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어릴 때부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쉬지 않고 1000번씩 슛을 쏘았다. 재능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건 선물입니다. 그런데 재능을 꽃피우는 것은 후천적으로 성실하게 노력해야 됩니다. 연습해야 되죠. 마치 분별도 이와 같습니다. 분별의 기초는 무엇이라 그랬죠? 영적인 감각입니다. 이것은 재능처럼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감각이 후천적으로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라 이 말입니다. 후천적으로 눈이 띄어지죠. 우리는 후천적으로 눈이 띄어지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 무엇을 통해서? 경건을 통해서 영적 감각이 분별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은 경건이 내게 구축되지 아니하면 영적 감각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대로 이 영적 감각마저도 둔해지고 쇠퇴해지고 다운됩니다. 그래서 분별이 없는 존재가 되어지고 영적 감각이 재능처럼 선물로 주어졌지만 경건이라고 하는 이 영적 훈련을 통해서 내가 성실하게 신실하게 키워가면 분별이라고 하는 영적 직관력은 커집니다. 이건 예술과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예술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감흥하지 못하는 것을 감흥하는 신기한 재주가 있습니다. 예술성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질 수 있는 천부적인 은혜를 받은 거예요. 다만 그것이 하나님하고 연결될 때 꽃이 피어져요. 하나님하고 연결되지 않는 예술성은 도리어 독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이게 예술의 세계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여러분 분별은 명철과 지혜라고 하는 단어로 굉장히 많이 동일어로 쓰여집니다. 창세기 41장을 보면 이에 바로께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이게 요셉이 이제 이 기근을 준비하기 위해서 했던 말인데 이 명철과 지혜가 분별이라고 하는 단어로 구약에서는 정말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냐?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특별히 이걸 한 단어로 말한다면 뭐냐? 구약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단어가 지혜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을 분별력이 있는 사람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씀이 이거잖아요. 자, 지혜 있는 자는 중요한 것이 뭐냐? 듣고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들음으로 생겨요. 학식이 더할 것이고 명철한 자는 치략을 얻을 것이라. 자, 여기서 지혜와 명철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재능은 타고나요. 그러나 지혜와 명철은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어짐으로 후천적으로 열어지는 거예요. 자, 신약 성경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한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분별이 육체의 영역과 영적인 영역으로 나누면서 분별은 육체의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 속았다고 하는 사실을 선명하게 얘기해요. 그렇다면 물어봐요. 영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선천적이에요, 후천적이에요? 후천적이죠. 우리는 선천적으로 뭐만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죄와 사망의 상태로 태어났으니까. 죄와 사망의 선천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후천적으로 우리 인생의 어느 날 어느 시기에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 때와 시간과 사건과 어떤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내 인생에 뭐가 열어져? 후천적으로 영적인 영역이 열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분별은 여러분 선천적입니까? 후천적입니까? 후천적이죠. 분별은 철저히 영적인 영역에 속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길러지는 거예요. 지혜가 후천적으로 길러지는 것처럼. 그러면 이 분별을 길러낼 수 있는 우리의 그 토대는 뭐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도대체 뭡니까? 경건이다. 그럼 경건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골방을 구축하느냐 구축하지 않느냐 이 상태, 이 열의, 열망, 이것이 분별을 내 안에 일으키고 더 크게 만들고 더 높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가 경건을 내 삶에서 밀어낸다. 그러면 재능처럼 감각은 주어졌으나 영적 직관적 이 분별은 내 안에 일어나지 않고, 그러면 이분이 이제 뭘 의지해서 결정하고 선택해야 돼요? 다 인간의 재주와 인간의 수단만 동원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육체의 영역에서 늘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갈등과 교회에서의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때 오는 근본적인 갈등의 포인트가 어디? 저는 여기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목회자나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그 신앙적 안목과 내용과 수준이 이 영적인 영역에서의 분별이 작동되는 사람들이 아니고 육체적 영역에서의 그 살아온 경험과 살아온 이성적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늘 결정하는 것들이 그냥 그게 몸에 배어있는 목사님 장로님이면 그 교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 목사님과 장로님이 그 정도 수준이라면 그 교회 성도들은 말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궁합이 딱 맞는 거예요. 전혀 잡음이 없어요. 전혀 잡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부터 삐걱거리죠? 한 사람은 육체적 영역의 수단과 방법을 가급적이면 동원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이 영적인 영역에서의 성령의 소리를 따라가려고 하는데 교회의 회중이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그때부터는 삐걱거리기 시작하죠. 이게 삐걱거립니다. 안 그러면 굉장히 더디게 갑니다.
더디게 더디게. 그래서 더디게 가면 뭐가 와요? 지치죠. 지치게 돼 있습니다. 힘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별은 우리가 굉장히 우리에게 여러분 소중한 거 이런 차원에서 그래서 분별은 여러분 지식이 아니에요. 절대 지식이 될 수 없어요. 지식과 지혜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내용과 사실과 기독교의 어떤 이 모든 전반에 걸쳐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나 교회 안에 자란 사람들은 뭐가 많냐면 영적인 지식들이 많습니다. 즉 기독교적인 지식이 많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지식이 많은 것과 내가 영적인 사람인 것은 전혀 별개입니다. 전혀 별개입니다. 지식과 지혜가 전혀 별개이듯이 영적인 지식을 어릴 때부터 많이 듣고 자라서 기독교적인 내용과 사건과 일에 대해서 내가 갑론을박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해설할 수 있고 내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현장과 현실에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직관적 분별의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 더 나누겠습니다. 일상의 스트레스와 갈등에서 벗어나는 수단으로 이걸 삼지 마라. 무엇을? 분별을. 분별을. 우리는 이 일상의 많은 삶의 이 잡음 때문에 원하지 않는 잡음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과 내면적인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을 벗어나는 수단으로 분별은 피하는 수단이 아니라 관통하는 겁니다. 뚫고 지나가는 겁니다. 도망가거나 회피하는 게 아닙니다. 뚫고 정면 승부해서 관통해서 가는 것입니다. 분별의 힘이 여기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가 다음 주에 더 이어서 우리가 좀 나누기를 원하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가 분별을 나누는 중에서 우리와 우리 교회 전체에게도 분별은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들이 힘을 내어서 분별을 구하시고 분별을 일상에서 잘 선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